설교의 서론과 또 결론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론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같은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첫째로는 결론을 맺을 때 설교 요점을 간결하게 재정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굿뉴스를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설교하면서 또 못 듣고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설교했었던 그 장황했던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는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요점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 또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방식 가운데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또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단조로울 수도 있는 그런 그 약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잘 정리하면은 또 앞에서 깜빡 못 들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또 결론을 맺을 때 평범한 것보다는 또 여기 조금 그 경이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쓴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뭔가 좀 인상에 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는 그런 그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들을 좀 평이하게 또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왔더라도, 설교자들에게 뭔가 이제 행동화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또 설득할 때는 충격적인 요법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종말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주 강한 어조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주는 그 면들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셔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또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는 좀 이런 그 경이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만 잘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회중들에게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어조를 가지고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은 원고 설교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설교하신 분인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그 회중들이 강하게 충격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옥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강한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다만 우리가 이제 좀 경이적이고 충격적인 법 가운데 또 좀 너무 좀 표현이 심하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조금 그 자중하면서도 격을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형태로 결론을 맺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상당히 언어가 거칠어졌어요. 더더군다나 그 신성해야 될 강단에 그 언어가 거칠어지게 되는데, 막말이 유행한다고 해서 교회 강단까지 이제 이렇게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다만
강하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또 좀 약간 충격을 주는 그런 그 요법들도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잘 쓰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이제 위로와 격려의 아늑한 감정을 안겨준다 그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별 경험들을 다 하고 온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격을 어루만지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 품을 그리워서 찾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번째로는 그날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시를 찾는다 그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일이 다 말하는 것보다는 함축적으로, 그리고 좀 평상시 우리가 늘상 하던 구어체보다는 예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시어로 표현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잔잔한 마음속에 그 파문을 일으키면서 감동을 주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암시적인 것, 또 긴 여운이 남는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싸우는 것도 또 문제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 화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충고하기를 화해할 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편지를 쓰라고 하는 그런 그 말도 있는데 왜 그런가? 막상 이 좀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좀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또 흔쾌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또 그 감정이 다 해소되지 않다 보면은 또 좀 표현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작 사과로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는 말로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편지를 써서 조용하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적인 그런 여운이 있는 그런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교인들 마음속에 더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제 강복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심판하는 분으로 또 노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 물론 여러 모양으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숫자를 헤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낸 통계에 의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강복의 하나님, 또 결론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발굴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임을 받긴다. 성경에서 제일 큰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예언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간접 화법이 아닌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했을 때가 가장 성도들 마음속에 강한 권위로 들어서 있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이 권면을 하게 될 때 자기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전개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또 일곱 번째로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한다 그랬는데, 설교의 현장에서 가장 권위 있게 들려지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교자가 말하지만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을 때 훨씬 더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다 이렇게 잘 맺고 다시 한번 본문을 재경청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될 때, 그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지금까지 쭉 설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로 그 회중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하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썼었던 결론의 몇몇 사례들을 들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론의 사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결론을 맺는 그 이야기인데, 1541년 제네바 수의회가 개혁자인 칼빈을 다시 초청했을 때 칼빈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다시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방탕함으로 청산합시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칼빈의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부패한 정치인들도, 탐욕에 눈이 먼 기업가들도, 사이비 이단 집단도, 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이인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 옳음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민첩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군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김구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아마도 제가 광복절인가 국가기념일과 관계되어서 했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김구 선생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김구 선생은 평소 자기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 물질력으로 20억이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어려웠을 때 김구 선생은 크게 4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부강한 나라가 아닌 아름다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큼의 부를 원하셨습니다. 셋째는 나와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의 힘은 한없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론 북한의 위협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만한 국방력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7위입니다. 우리를 지킬 만큼 강해졌습니다. 또 먹고 살 만한 나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1위입니다. 대단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류는 대단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방탄소년단, 싸이 등의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이 지금처럼 융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못 이룬 것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프지만 그 열매는 향기롭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더 풍성합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긴 나무가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고난은 단순한 고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의 또 다른 이름이며 이런 뜻에서 고난은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움츠리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더 힘차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또 결론을 맺은 것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시절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황금의 이불이라고 별명을 가진 이 크리스토스톤 감독이 황후 유독시아의 간교로 인해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걸요.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온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오직 안전지대로 알고 살았던 담대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기대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로 세워진 교회가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험난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소녀의 말을 잘 경청했던 그런 링컨 대통령 예를 들면서 또 설교를 마무리했던 그 설교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존 브레 켄리지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때 이야기입니다.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11살 소녀인 그레이스 베델이 1860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그레이스 베델 11세 소녀. 당시 정치가들은 수염이 없는 깔끔한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투표권도 없는 11살 소녀의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소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링컨은 진지하게 고민하고서 소녀의 말대로 수염을 길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링컨은 소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링컨은 1860년 11월 6일 유권자의 39.8% 지지를 얻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몇 주 후에 일리노이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 웨스트필드에 들려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레이시, 내 수염을 보렴. 널 위해서 기른 거야. 이 수염은 널 위해 기른 거란다. 저 같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어서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은 동상으로 만들어져 웨스트필드에 세워져 있고 이 소녀의 편지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링컨의 턱수염은 링컨이 대통령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조언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이 조그만한 조언일지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듣기 싫을 때 진정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 조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진지하게 조언하는 장인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함께 일할 리더들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일을 분담하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혼자서 일할 때보다 모든 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곳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례 과정 속에서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생기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이 들지만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약속의 땅은 성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장애물은 더 이상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닌
우리들을 높여주는 디딤돌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네,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서론과 막 한 가지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을 맺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좀 간결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환기시키는 것도 좋겠고, 또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좀 충격적인 요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 특별히 설교를 듣는 회중들, 삶의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어려운 삶 가운데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런 그 결론도 중요하겠고, 또 오늘 주제와 잘 부합하는 그런 그 시, 그래서 직접적인 말 표현보다는 좀 암시적이고 여운이 남는 그런 예술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도 주겠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초월에 계시면서 권위 있으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결론 부분에서 잘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항상 그 결론을 맺을 때 자기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씀할 때 훨씬 더 회중들에게는 권위 있게 다가간다고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도록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되새길 수 있도록 결론을 맺어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서론과 결론 좀 요약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일에 크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설교 예화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를 통해서 잘 스크랩을 하고 또 모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쌓여서 설교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또 설교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계속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긴 시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